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일을 쫓아갑시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용,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이고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15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교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는 설교를 제가 다시 하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13절, 14절 바로 앞절에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만 해도 더 이상 그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필요 사실은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했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도 필요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표대 삼아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이 만일 과거에 그의 이루었던 성취, 놀라운 그 자기가 이루었던 선교의 많은 역사들을 만일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그것을 연연해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뭐 더 이상 달릴 게 없습니다. 경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엄청난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자. 난 교회를 다 쳐부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고 죽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거에 또 얽매인다면 그는 어디 가서도 얼굴을 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양극단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 골라인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골라인이 어디겠습니까? 그 골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은 골라인에 들어가기 전까지 뛰어야 돼요. 계속 뛰어야 돼요. 마라톤을 뛰듯이 계속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주할 때는 우리가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또 뒤쫓아오는 사람 봐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도 볼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목표 지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애썼던 바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경주를 완료하리라. 내가 그 끝까지 달려가리라.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봐요. 의식해요. 저 사람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김 집사도 보고 박 집사도 보고 그래 난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비교하고요. 나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신앙 표대를 향한 예수님이 표대 되신 그 경주는 오늘 본문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따 또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같이 읽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물론 이 말씀만 읽으면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표현하는가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 보세요. 12절, 15절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인가요? 우리입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우리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원어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을 포함한 우리들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아직 경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난 다 끝났어. 난 경주도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해요. 당신들은 온전한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근데 그렇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이 당신들 말이지 온전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야단치지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품는 아주 큰 마음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게 빌립보 사람들 중에 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든 누구이든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이든 어떤 것이든 그 부분이 탁월하다고 해서 모든 점이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점에서 탁월한 사람은 되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자고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세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난 좀 온전해, 난 좀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처럼 혹시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얼굴만 다릅니까? 성격만 다릅니까? 하나님의 은사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당하게 다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완전자의 중에 빌립보에 있었던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한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할례를 바꾸시고 변혁시키고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실 할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지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있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데까지는 안 갔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뭐 부족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부분이 앞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하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지식적으로 앞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구제와 봉사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각자의 그 영역이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한 부분에서 잘하고 탁월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회복되고 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 그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자체는 완전합니다. 구원 자체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놀라운 약속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취소 안 됩니다. 마귀가 와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특권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한 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특권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거죠. 때로는 남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니 바울도 인정했는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인정했는데 우리는 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오십니다. 부족함 속에 오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언제 오셔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을 때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을 때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분이 뭐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누가 그래도 좀 낫다고 완전에 가깝다고 혹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랄수록 성숙할수록 그렇죠? 조금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스스로 낮추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고 앞서게도 만들어 주시고 뒤 떨어져 있게도 만들어 주셨어요. 연약한 자로도 만들어 주고 부족한 자로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 의지하고 겸비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갔던 성숙한 사도죠. 그런데 이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오해되기 쉬운 그런 말씀이다. 나를 본받으라는 게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나를 본받으시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완전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로 오해되기 쉽죠.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완전하니까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이 교만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서 달려갔던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이 고난 속에도 너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에게 같이 갑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 표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여러 번 말씀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정말 많은 성도들, 많은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설교를 했어도 자기 자신이 설교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죠. 왜냐고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설교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죠. 바울의 그 태도, 바울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나눴던 빌립보서 2장에 낮아지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낮고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찾고 추구했던 그의 마음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만이 아니죠.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도 그랬어요. 에바브로도 디도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수많은 성자들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얘기하시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제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폐역,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는 대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많은 그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 흘려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양들을 품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기도한다면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아들이에요. 수도 없이 탈려있지만 안 됩니다. 결국은 잡혀서 재판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어머니가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어머니 이렇게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40대 초반 정도의 어머니였는데 돈을 꼬깃꼬깃 했던 돈들을 차곡차곡 세워가지고 하얀 손수건에다가 1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눈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든 도와라.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40대 초반이지만 그는 이미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노인이 돼버린 그런 모습으로 한 거예요. 변호사는 그 돈을 받으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만들려면 그 수원역에서 핫도그를 몇 개를 만들어야 이 돈이 되냐. 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한 개 만들면, 핫도그 한 개 만들면 400원 남습니다. 그럼 몇 개 팔아야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0개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을, 그 많은 날들을 그렇게 싸고 기도하고 했던 그 고난이 있었던 생활입니까? 그래도 돈을 훔쳐서 또 감옥에 간 아들, 정말 불량한 아들로 살았던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어머니잖아요. 재판에서 이 아들이 풀려나기는 어렵습니다. 이 변호사가 재판에 가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얘기. 이 소년의 어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원역 광장에서 노점 단속하는 사람들을 피해가며 팔았던 그 핫도그의 개수가 2,500개인 얘기를 해줍니다. 어머니의 눈물이죠. 마침내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로 석방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눈물이에요.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 누구를 향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떠나도 됩니다. 원수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기도했던 거예요.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동쪽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부터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죽였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눈물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19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또 다른 그룹.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철학 사상을 영향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에피쿠로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자들이죠. 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하고 쾌락주의를 짬뽕을 해버렸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으신 것도 인간의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어요.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쾌락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지 하며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방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들 많습니다. 유혹하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시작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래로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봤던 것은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같은 경로, 같은 방법.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쓰러뜨리라고,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라고 하는데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밑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서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 매일매일 전쟁하고 일주일 내내 전쟁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도요, 몇 시간 전쟁하면 또 소강 상태에 있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총 쏘고 또 대포 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매일 안 끝나요. 모든 일에서 안 끝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면 그분이 싸워주셔요. 어떻게 내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매일 순간마다 깨어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마음 단단히 먹어봐야 사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내가 싸우겠냐고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십시오. 성령님 우리 위해 싸워주실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래, 덤빌 테면 덤벼라.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마음대로 해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그 전쟁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한 몸이 내가 천하다 그러면 표현이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모두는 이방 땅에 나그네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미국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민권, 영주권이겠죠. 자, 시민권을 받았다고 치시자고요. 시민권을 미국에 사는 권리고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자유죠. 그렇죠. 우리가 시민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피부가 갑자기 하얘지는 것 아닙니다.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영어가 유창하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냥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긴장을 풀어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이 땅에 있는 국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은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은요, 어떤 특권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뿐만 아닙니다.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특권이라고. 우리는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되뇌이고 고백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완성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도 허물이 없으십니다. 분명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에이, 목사님, 누가 예수님한테 굴복합니까? 우리도 잘 굴복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굴복 안 하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땅은 반드시 20절에 나왔어요. 다시 자막 안 가셔도 돼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하려고요.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나갑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심판대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에는요, 하늘의 땅 밑에 있는 모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내세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가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세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은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철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신 몸으로 바꿔주세요. 그 약속을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심령에 품고 오늘도 선포하며 살아가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